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요약을 하면 선교적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으로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기보다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선교적 공동체 교회이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에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를 요약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가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신앙 인격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성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적인 닮아가는 것 말고도 사역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후반 부분은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냄받은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 즉 사역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때로는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사람 또는 소수의 몇 사람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도전받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론적인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다니엘 그리고 또 새 친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 이중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 자였지만 바벨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없는 그런 문화권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그 주체와 결정은 내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최근 선교 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또는 보내신 그 사명이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 문화를 바꿔야지. 그래서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나는 준비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주께서라고 분명히 주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방 문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벨론 문화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보냄을 받을 때 다니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의 비전은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체하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나를 구체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 있어지고요, 너무나도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특히 앞부분 1장부터 6장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았으나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해 나갔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그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생명의 삶 가지고 새벽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셨다면은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가장 그 강대국이 누구냐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대제국이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애굽하고 한판 붙었는데 애굽이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게 아수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바벨론이 힘을 쥐고 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는데 이게 깨지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고, 거기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빼앗겼고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은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사람들 중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이 포로가 끌려갈 때의 대상들이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니엘은 사실 부모도 누군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왕족 내지는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조건들을 보면 똑똑하고 아주 잘생긴,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나이가 지금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는 15세 또는 20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점까지,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왕이 정권을 잡는 시기까지 있었던 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90살 내지는 100살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나이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자기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벨론에 가게 돼서 뭘 했냐면은
보세요.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4절 후반 부분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거기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3년 동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언어를 배웁니다.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 언어권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들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배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수학, 또 점성술 뭐 이런 거가 아주 뛰어났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또 신들에 대한 정보도 다 배우는 거예요. 또 신전에서 어떻게 이런 신에게 예배하고 하는 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음식 거절하는 거 하나 한 것 때문에 사실 모든 절개를 다 지켰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주일 성수를 했냐? 뭐 이때 당시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냐? 그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섰느냐 안 섰느냐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음식만 안 먹으면 되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입어왔던 옷은 어떻고요? 또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늘 이름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이름을 뭘 줬어요? 벨드사살, 그렇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름이 바뀌면요, 이 사람이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 영어 이름이 없어요, 지금은. 영어 이름을 만약에 한다면 다니엘을 하고 싶었어요. 다니엘을 하고 싶었는데 미국 처음 와서 섬겼던 교회 가보니까 다 다니엘이야, 그냥. 다 다니엘이야. 그래서 아유, 나까지 다니엘 하면 헷갈리겠다.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다니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여기에 주인공이냐면 아무리 바벨론, 아무리 메데, 뭐 페르시아, 또 나중에 그 신상의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대제국들이 와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 의미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냐는 또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름에 엘, 야 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엘, 야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안에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이 네 명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이 벨드사살의 뜻이 뭐냐면 벨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마르둑이에요. 제일 영향력이 큰 제1신이죠. 근데 뜻이 이겁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불렀어요. 이 뜻은 아쿠의 명령이에요. 아쿠는 바벨론의 그 달 신이거든요. 달의 신, moon god. 근데 아쿠의 명령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건데 그걸 잘 알았는지 이름을 메삭, 누가 아쿠신과 같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가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아벳느고, servant of 느고, 느보의 종이다. 느보는 그 아까 벨, 마루둑의 아들이거든요. 신들의 그 신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의 평생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누가 불러줘요? 친구들이 불러줘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일 때 서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냥 이름 불러주는 게 아니고,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게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게 다시 기억이 나고요. 미사엘 그러면 정말 이 신들이 판치는 이 바벨론에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게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랴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가 도우신다,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 작은 4명의 신앙 공동체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삶을 벨드사살로, 사드락으로, 메삭으로, 아벳누고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이것이 이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구나. 선교적 삶의 정체성, 내가 왜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니엘 9장 2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성경책. 그 성경책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만 우리가 포로 생활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이곳에 70년 동안만 견디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스스로를 매번 안식일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대로, 레위기의 규례대로 초반에는 안 먹겠다라고 했지만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늘 왕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만 쟤는 예외야, 이런 규정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주로 바벨론 대화를 하고 있고, 바벨론 언어 안에는 신들과 관련된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너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시켰네, 너의 이름수를 더럽혔네, 이방 신들의 이름을 너의 입에 넣었네, 너는 복장이 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통적인 복장을 입지 않았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왈가왈가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기는 곧 끝나리라. 70년이면 끝나리라.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 쓰기 전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은 멍에를 지고 이제 꺾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모아서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적하자. 여러분, 그 말씀이 오히려 지금 포로 공동체의 소망의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편지로 이제 그 말씀이 포로 공동체에 전달됐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편지 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란 일으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만들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 딴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니 저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 포로 공동체에 끌려갔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고 기도해.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게 포로 공동체한테 이 편지가 전달되거든요.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 편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70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걸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다니엘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70년 후에는 곧 오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아무리 너희가 떵떵거리고 있어도 이 나라는 없어질 것이야.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세워지는 그 신상, 그리고 한 뜨인 돌이 나와서 팍 뭉개버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꿈과 비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는 그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자녀들도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다 좋은데요, 이게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과정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지금 이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는 평화로 번역했지만 평안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말하자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웰비잉을 구하고 이곳에 번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다니엘이야 벨드사살이야, 이 두 이름의 정체성 사이에서의 고민 속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동화입니다. 나는 벨드사살이야. 그렇죠? 완전한 동화입니다. 그게 어째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과 교회 안에서의 것과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별로 혼동 없이 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분리입니다. 분리. 저거는 세상은 완전히 악하고 여기는 완전히 성스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에 정해진 대로만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만은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그걸 하면서 다른 사람 다 판단해요. 저 사람들은 안 하지, 주일 성수도 안 하지,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지. 다 그런 걸 판단의 기준으로만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분리도 아니고 완전 동화도 아니고요,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의 종국, 종착지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동화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졸업하고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 가면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 낳고 결혼하고 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뭐 그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니까 이제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렇죠? 이제 율법 교육도 이제는 받기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바벨론 문화도 다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동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동화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시록 읽어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14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 또는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받았던 자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어느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 20장 계시록 넘어서 이 백보자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지금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바벨론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였고요, 오늘 이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충되는 모든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 개를 나눠버려요. 세상,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처럼 동화하면서 살고 전혀 그냥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별됨 없이 살고 주일날에만 딱 구별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 맞나? 한 번도 고민 안 해요. 그냥 세상에는 세상처럼, 주일에는 주일처럼. 얼마나 편해요. 또는 완전히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방법이죠. 아예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6일 동안만 하나님 눈 딱 감아주시고요, 주일날만 딱, 이것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믿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다 하나님 거라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물어봄 없이 하나님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씨름하는 거 없이, 나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중대한 기준점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이 모습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보여지는 명시적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히든 커리큘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이 교육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 세대들한테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육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세,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직장이든 가정이든 씨름하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자녀들이 보지 못하면
이런 거는 하나님과 함께 고민할 대상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없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이 이름을 붙들면서 끝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지금 바벨론의 문화가 너무 지금 들어왔어요. 어째 보면 고민과 질문 없이도 막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우리 이름 가운데 주어진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70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 이름의 뜻을, 의미를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곧 사라지리라. 그거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절로서 나는 못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이걸 자신 있게 이름은 못 부르지만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인내하자. 자기들의 이름이 불려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네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이게 뭔가 싶을까 해가지고 좀 편안한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타미 와커의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죠.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부르고 이걸 가지고 가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타미 와커는 크리스천 어셈블리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하시고 타미 와커한테 요청했대요. 이 제목에 맞는 찬양곡을 한번 작사했으면 좋겠다. 작사 작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본인 평가에는 내가 만든 곡 중에서 one of the worst song 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필리핀에 그 선교로 갔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7세 된 제리라는 이름의 그 고아를 만났어요. 고아 소년을 만났는데 계속 와서 타미, do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아냐고. 그 Jerry, your name is Jerry. 또 2시간 후에 와서 do you know my name?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타미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이름 좀 불러달라, 그거예요. 타미 와커가 자기가 one of the worst songs라고 생각했던 이 곡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리를 불러 앉혀놓고 난 너 이름 알아.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너 이름 알아. 너를 붙들고 계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킬 거야. 포기하지 마. 나는 여기 잠깐 있다 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의 이름을 불러줄 거야. 너의 이름을 아시는 분, 그분께 나아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 인기 있는 찬양곡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 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신 줄 알아요.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십시오. 보냄은 받은 자의 사명을 발견케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름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십니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름 미사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변치 않고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